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성도는 하나님께 좋게 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도의 최고의 정체성이 무엇일까? 라고 하면 하나님께 영광, 즉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목적이 될 줄 믿습니다. 이사야 43장 7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구원하셨는가? 라고 했더니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당신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내셨다, 교회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또한 성도의 삶의 여러분들 최고의 가치는 바로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왜 살고, 왜 내가 호흡하고, 왜 내가 운동하고, 왜 내가 다이어트하고, 내가 왜 공부하고, 내가 왜 돈 벌어야 되는가? 라고 할 때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하시는 모든 일들이 모두 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지 않는 것이라고 하면 내가 하는 일들이, 내가 추구하는 바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면 멈추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왜 그런가라고 하면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을 이길 수 없습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은 깨달을 겁니다. 왜 멈춰야 되는가에 대해서요.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우리들을 이렇게 읽었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의 말씀처럼 하나님께 무엇을요? 좋게 하는 사람. 성도는 뭐냐라고 하면 하나님께 좋게 하는 사람. 사람에게 좋게 하는 것도 아니고요. 세상에 좋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좋게 하는 사람이 바로 성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하나님을 좋게 하는 사람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좋게 하는 사람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여러분들 깨달으시고요. 아, 이것이 하나님을 좋게 하는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바로 여러분들 아시고 그렇게 주님이 오라가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하나님만을 좋게 하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 집중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요. 했을 때 집중은 뭐냐고 하면 모든 것들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수많은 예술을 버리고 단 한 가지라고 하는 겁니다. 원띵이라고 하는 것. 우리는 여러분들 모두를 여러분들 즐겁게 할 수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을 기쁘게 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좋게 해야 될 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 거기다만 초점을 맞추시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너도 좋고 나도 좋고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좋아질 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슬프게 하고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고 그분의 마음을 속상케 한다고 하면 우리는 그 어떤 것을 좋게 하려고 해도요. 우리는 그것이 결코 좋아지지 않는 세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을 먼저 기쁘시게 할 때 나도 기쁘고요. 우리 모두가 기뻐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짧은 여러분들 말씀이지만 갈라디아서 여러분들 6장 1절로 10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께 좋게 하는 사람이 어떤 삶인가, 특히 우리 믿음의 사람들, 이것은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려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창조해내신 하나님, 우리를 교회되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정말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본문의 말씀 여러분들 6절에 하나님을 떠나지 말라라고요. 6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다른 복음 줍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갈라디아 교회들이 여기저 교회는 여러분들 우리가 이야기하는 유형의 교회가 아니고 무형의 교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성도를 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갈라디아 지역에 예수 믿는 사람들, 또 예수 믿는다라고 했던 그 사람들, 이 사람들이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그 감격 속에 살다가 속히 하나님을 떠났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참 이상하다라고 한 겁니다. 이거 비정상이라고 한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난다라고 하면 이건 여러분들 비정상이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 뭐냐면 함께하는 겁니다. 사랑하면 뭐라고요? 헤어지는 게 아니라 사랑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요. 제단에 거하셨던 하나님, 성전에 거하셨던 하나님이 아예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너는 내 것이라 교회로 창조하셨습니다. 그 사랑을 경험한 우리들이 그 사랑으로 감격스럽게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고 있었던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들이 속히 떠나서 다른 복음을 쫓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원초적인 여러분들 복음의 정의도 있지만 복음은 여러분들 기쁨의 소식입니다. 그럼 다른 복음은 무엇이냐라고 하면 예수가 아닌 다른 것에 기쁨을 두고요. 예수가 아닌 다른 것을 통해서 구원의 은혜를 누리려고 하는 것들이죠. 물론 여러분들 이 당시에 여러분들 다른 복음은 이단자들을 이야기합니다. 특히 여러분들 유대교인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고 했는데 근데 유대교에 있었던 사람들 끊임없이 그건 아니야. 야 예수만 믿는다고 천국 가니 할례를 받아야지 안식일을 지켜야지 11조를 드려야지 뭐 각각 5만 가지를 다 걸어놓고요. 그게 예수 믿는 거라고요? 아닙니다. 예수 믿는 것은 오직 주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못 박혀 죽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을 여러분들 믿고 그 예수를 나의 왕으로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면 충분히 천국 갑니다. 11조 안 해도 천국 갑니다. 기도 안 하셔도 천국 갑니다. 전도 안 하셔도 천국 갑니다. 그런데 그 풍성한 사랑을 입은 사람들이 어찌 주의를 범할 수 있겠으며 어찌 하나님의 것을 자기 것이라고 취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신앙생활 처음 할 때 성숙하지 않으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점점 시간이 지나면 자라게 돼 있죠. 성장하게 됐고요. 성숙하게 돼 있습니다. 성숙해지기 시작하면 내가 아닌 남을 배려하는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책임성 있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러한 것처럼요.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져 가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요. 하나님을 기쁘시기 위해서 살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갈라디아 교회들이요. 속히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복음을 쫓았다. 야 이상하다 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되게 하시면 영광을 받으시려고요. 우리를 교회되게 했는데 영광을 돌리기는커녕 오히려 세상으로 나갑니다. 무엇 때문에? 힘들고 어렵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먹고 살아야 되니까 어쩔 수 없어서요. 우리는 여러 가지 핑계와 이유를 댑니다. 그러나 그것이 여러분과 되니까 정당화될 수는 없습니다. 성경은 여러분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쁘시게 하나님께 좋게 하는 사람들은 이유 불문 없이요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 됩니다. 지금의 한국의 크리스찬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했던 그래서 그 은혜에 감격했던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코로나19의 사태 앞에 맥없이 무너져 버리고요. 멀리 갔더니 하면서 멀리 떠납니다. 그러나 어떻게요? 그 언젠가 처량 없이 그리고 빈손 들고 왔나이까 하며 실패된 여러분의 삶을 주님 앞에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요. 절대로 하나님을 떠나지 마시고 다른 복음을 쫓아 행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로마서 여러분들 8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시작. 자녀이면 또한 목사 곧 하나님의 목사여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목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고난 때문에 하나님을 떠난다라고 하면 안 되는 거겠죠. 우리는 고난 중에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사모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께 여러분의 영광을 여러분들 돌리는 것이 아니라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의 구속하심,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축복하심을 여러분들 원하신다라고 하면 그 은혜를 덧입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면 고난 가운데서도요.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세상에서 여러분들 가장 강한 것은 무엇인가라고 하면 힘 있고 능력 있는 것이 아닙니다. 끝까지 남는 자입니다. 할렐루야. 무슨 일이 있어도요 우리는 하나님을 꽉 붙잡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할렐루야. 오직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 쫓고요. 그분이 나의 구원자 되심을 고백하시면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오직 주님만 꽉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예레미야 여러분들 17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자, 시작.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의 기록에 되오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리리이다. 속히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무엇 때문에? 힘들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또 다른 곳에 소망을 가졌기 때문에 다른 복음을 쫓는 이들을 향해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고요. 아브라함이 그랬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순종하면서 가나안 땅에서 엄청난 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인생을 살면서 늘 이렇게 복되지만은 않죠. 중년이라고 하는 그가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시시한 땅으로 가라 말씀하셔서 이 땅은 너와 내 자손들에게 주리라.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힘들고 어렵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살 수 없을 것 같다라고 하는 그 위기의식 때문에 그는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애굽으로 내려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자기의 아내를 아내라고 말할 수 없고요. 누이라고 하면서요. 참 치사하게 자기의 아내를 뭐라고요? 왕을 수종들게 만들게 보냅니다. 어떻게 믿음의 사람이 이럴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끝까지 그를 사랑하시고 당신 약속하신 것을 지키기 위해서요. 사라를 보호하시고 그래서 애굽으로부터 다시금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한 줄 믿습니다. 애굽에 내려갔더니 개망신 당했죠. 어찌 보면 그 아내 사라의 마음속에는 이것이 응어리 던지도 모릅니다. 야, 위기 만나도 이 신랑이랑 믿고 왔더니 정말 힘들고 어려워 언젠가 나를 버릴 거야. 이런 트라우마도 생겼을런지도 모릅니다. 뭐 때문에? 살기 힘들다라고 절망에 빠지니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방법으로. 그래서 성경에서 애굽 뭐라고요? 세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애굽 뭐라고요? 육이 아니라 영이 아니라 육이라고요. 육체의 본능을 따라서 세상적인 원리로
여러분들 살아가려고요. 하나님을 떠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왜 떠나면 다 수치를 당하리라. 그리고 그것들은 너에게 흙으로 기록되리라. 너희는 흙이 될지니 뭡니까? 수치를 당할 뿐만 아니라 사망이라고 한 겁니다. 게임 끝났다라고 한 겁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성도는 하나님께 여러분들 인생을 바치며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승부 거는 사람들입니다.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서 할렐루야 이것에 만족해하면서요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우리의 삶 하나님께 좋게 하는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런 사람 힘들고 어려워도요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사람입니다. 떠나는 그 사람들 보고 참 이상하다. 아무리 코로나라고 해도요 하나님을 떠난다. 참 이상한 거죠. 왜 죽고 사는 것 여호와께 달렸습니다. 두 번째로 7절로 9절에서요. 하나님께 좋게 하는 사람들이 성도인 저와 여러분들은 다른 복음이 없으면 철저하게 고백하고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본문의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7절로 9절의 말씀까지. 자, 본문의 말씀 7절로 9절 시작.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라 하노라.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라.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할렐루야.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받는데요. 오직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습니다.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예수 믿어 천국 갑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이도 예수요. 우리를 여러분들 고난 가운데 이렇게 세우시고 그리고 우리를 건져내시는 이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하면서 천지를 주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분 안에서 우리의 삶이 평안이 있고요. 그분 안에서 우리의 삶이 복될 줄 믿습니다. 다른 것이 있다라고요. 다른 것으로 행복해지고 다른 것으로 승리하고요. 다른 것으로 성공해 보려고요. 이런 사람, 이런 성도는 하나님을 좋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좋게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지 않으면 나는 안 됩니다. 절대 절망 속에서도요. 하나님만 바라보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여러분 때를 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줘주실 겁니다. 자식들이 여러분 부모에게 막 때를 씁니다. 그럼 부모들이 어떻습니까? 줘주는 겁니다. 그래 알았어. 줘주는 거예요. 우리 허물 많고요. 연약함에도 불구하고요. 정말 하나님만을 간절히 여러분들 사모하면서 바라보면 그분이 줘주십니다.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없다니까요. 치료해 주시는 이도 하나님이시오. 나를 회복해 주시는 이도 하나님 뿐입니다. 그러니 나는 무식하리만큼 나는 주님만 의지하겠습니다. 돼요. 그때 하나님이 어떻습니까? 역사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여러분들 다른 복음이 들어옵니다. 다른 것을 통해서 기뻐하고요. 다른 것을 통해서 여러분들 승리해 보려고 하고요. 다른 것을 통해서 성공해 보려고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계획을 세웁니다. 수요일에 여러분들 말씀을 우리는 참고해 봤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회들 가운데 하나가 무엇인가? 라고 하면 금요일 날입니다. 자기의 계획을 포기한 거라고요. 아브라함은 자식이 없어서 자기 집안의 여러분들에게 상속자를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에게 주기로 작정했습니다. 보니까 괜찮았습니다. 자기에도 충성하고 성실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니야 엘리에셀이 아니라 바로 내 몸에서 날짜. 그런 여러분들 아이를 낳을 수 없었고요. 정말 낳을 수 없는 그 상황 속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아멘 했습니다. 하나님께 좋게 하는 사람은
자기가 세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오직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하면서요. 오직 주님의 말씀만 의지하고요.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삶인 줄 믿습니다. 수많은 것들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 내가 성공할 수 있고 그리고 승리할 수 있을 것 같은 착각을 줍니다. 우리의 이성으로 판단하면 우리의 지식으로 그리고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상식으로 보면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것이 어찌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지성에 그것이 여러분들 합당하겠습니까? 그것이 어찌 여러분들에게 상식에 맞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신 그 예수님은 설교 들을 때만 아멘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삶 속에서는 그 예수를 적용하지 못하고요. 그 예수를 받아들이지 못하고요. 의지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야, 미쳤어.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에만 미쳤고요. 정신 똑바로 차린 사람인데요. 예수님은 여러분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도 되게 만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다른 복음에 관심 갖지 마시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기쁨의 소식, 나의 구원자 되심을 믿고 그분만 바로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말씀합니다.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은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준 적이 없다라고요. 오직 예수만이 나의 구원자, 오직 예수만이 나의 성공자. 할렐루야. 예수만이 나를 승리케 하시느니. 아멘.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여러분들 이런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4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자, 시작. 만일 누가 와서 우리의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 너희에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 너희에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고린도 교회는 여러분들 바울의 엄청난 애정을 쏟아부었던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엄청난 여러분들 빠른 속도로 교회가 여러분들 부흥 성장됐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 10가지의 문제들 가운데 하나가 무엇인가라고 하면 다른 복음을 잘 용납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른 복음을 잘 용납한다라고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그리스도의 영이 있으니 오직 여러분들 그리스도만이 나의 구세주임을 확실히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른 복음을 받아들이셔서는 안 됩니다. 그게 여러분들 지혜 있는 것 같고요. 똑똑한 것 같지만 가장 어리석은 것이고요.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들 불신앙입니다. 다른 복음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죽고 사는 거 누구에게 달렸다라고요? 믿어지십니까? 그것이 여러분들 속에서부터 나오는 여러분들 고백입니까?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엔 없다 하고요. 죽어도 주를 위해서 살아도 주를 위해서 라고 하면서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좋게 하는 사람만 되세요. 그럼 하나님은 우리를 귀하게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여러분들 9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할립니다.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니로다. 이 말씀 우리를 여러분들가 전도하는 데 사용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전하기 전에 내가 믿어줘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의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그런 다른 것 없습니다. 예수에 없습니다. 예수만이 구원자요. 할렐루야. 예수만이 능력이요. 아멘. 예수만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먼저 여러분들 믿으시고요. 그것을 먼저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이라 하면 여러분들 기쁨의 소식이라고요. 예수보다 더 좋은 것 없습니다. 예수보다 더 내게 기쁨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이 예수를 전하면 나는 하루도 견딜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전하지 않으면 화로다. 이렇게 좋은 거 누구에게 나눠주지 않고 이렇게 좋은 거 누구에게 전달하지 않는 것. 요즘 여러분들한테니까 음식점 가면 너도 나도 나이 드신 분들까지도 이제 다 해요. 음식을 딱 하면 되니까 전부 사진 딱 찍어가지고요. 카톡에 올리고요. 막. 나 이렇게 좋은 거 먹어. 맛있는 거 먹어. 그리고 여기 끝내줘. 음식 하나 놓고도 우리는 그렇게 자랑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여러분들이 맛있게 드셨던 짬뽕만도 못합니까? 거기 해물이 수북히 쌓였더니 야 찍어가지고 이 짬뽕 너무나도 기가 막혀. 너도 와서 먹어봐. 여러분들 수없이 자랑하셨잖아요. 근데 예수는 여러분들 어떻게 자랑하셨습니까? 정말 예수는 기가 막힌 분이야. 예수 믿으면 살아. 예수 믿으면 이길 수 있어. 예수 믿으면 가능성이 있어 하면서요. 여러분들 전하셨어요? 옛날에는 다 전하셨더니 보니까 우리 권사님도 엄청 전하셨어요. 근데 나이를 먹으니까 몸만 태보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도 태보하는지 못 전해. 이 젊은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것도 경험 못하니까 또 못 전해. 엄마 따라서 아빠 따라서 어쩔 수 없이 오다 보니까 그냥 했어. 근데 나만 교회 가지 누구에게 교회 가자고 예수 믿으라고 못 전해. 왜? 해물이 수북히 쌓여있는 짬뽕반도 못한 예수님이기에. 어때요? 맛있는 음식 하나만 앞에 놓고도 사진 찍어서 밴드에 올리고 카톡에 올리고요. 당신도 먹어보라고 자랑하는데 예수님은 어떠합니까?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 예수님입니다. 마음의 영으로 여러분들 사진을 꽉 찍어서요. 자신있게 정말 전하지 않으면 답답해 견딜 수 없을 만큼 그래서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루다 하고 이렇게 고백하는 바울처럼요. 우리도 또 예수에 미쳐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 정도 되면 하나님이 얼마나 좋게 여기시겠어요. 그래서 그런 말하는 겁니다. 성도는 하나님께 좋게 하는 사람이다. 여러분들 교회 맞습니까? 여러분들 성도 맞습니까? 그럼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께 가슴을 두들겨 보세요. 그럼 이제 이렇게 좀 여러분들 이야기합시다. 나는 하나님께 좋게 하는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께 좋게 하는 사람이다. 할렐루야. 나는 어떤 존재라고요? 하나님께 좋게 하는 사람. 할렐루야. 세 번째로 하나님을 좋게 하는 사람이 되려고 하면 우리는 어떤 신앙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가? 10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종이 되라고요. 그리스도의 종. 10절 말씀 읽어봅니다. 다시 시작.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할렐루야. 성도는 하나님께 좋게 하는 사람인데 사람에게 좋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에게 또한 기쁨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성도는 하나님께 좋게 하는 사람인데 내가 만약에 사람에게 좋게 하고 그리고 또한 사람에게 기쁨을 얻으려고 했다라고 하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종이기 때문에 나는 사람을 좋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나는 사람에게 인정받고 사람에게 기쁨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라고 하는 겁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니까. 우리 꿈있는 이 신앙의 공동체 모두가 그리스도의 종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는 그리스도의 종이 되기 전에 자신은 여러분들 13절에서 그리고 15절, 16절 그리고 여러분들 15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3절에 자기가 지난 날들을 추억합니다. 예수를 믿기 전에 자기는 유대교에 있어서 유대교인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때 예수가 정말 잘못됐다라고 하고 예수 믿는 사람이 미쳤다라고 생각해서 나는 그들을 엄청나게 여러분들한테니까 핍박했다. 그리고 잔해했다라고 말합니다. 아주 핍박 정도가 아니라 잔인하게 해코지 했던 겁니다. 어느 정도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 다메섹 도상까지 가가지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잡아다가 예루살렘에서 먼 거리에 있는 사람이 예수 믿는다는 소리만 들으면
그들 따라가서 잡아다가 감옥에 가뒀던 자기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스데반 집사가 심판받을 때 그거 죽는 게 마땅해. 돌로 쳐 죽이라고요. 그렇게 결의했던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을 만날 때 예수께서 말씀합니다. 주여 누구십니까? 했더니 사울아 했더니 누굽니까? 했더니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이렇게 말할 정도로요. 그렇게 나는 교회를 핍박하고 잘했던 사람이다. 너희들 잘 알지 않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택정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로 나를 사도로 세웠어. 누가? 하나님께서. 그 은혜에 감사해서요. 그는 스스로 그리스도의 종이 되기로 작정했고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서신서에 보면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 말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종된 나 바울은 이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나 바울은 이라고요. 자기 자신을 그리스도의 종이라고요. 성도는 세상의 그 무엇에 정복당하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어디에도 여러분 무릎을 꿇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직 우리가 무릎 꿇고 우리의 주인 되신 의인은 나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외에는 없습니다. 그분만이 여러분 유일한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분께만 무릎을 꿇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을 만드셨을 때 복을 주셨을 때 땅에 충만하라 말씀하면서 다른 사물들과 피조물과 다르게 복 주시면 뭐라고요? 정복하고 다스리라고요. 그래서 사람 위에 사람 없습니다. 할렐루야. 목사에게도 여러분들 무릎 꿇어서는 안 됩니다. 대통령에게도 여러분들 무릎을 꿇어서는 안 됩니다. 임금에게도 무릎을 꿇어서는 안 됩니다. 오직 우리가 무릎을 꿇어야 될 대상은 누구라고요?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 꼬리가 아닌 여러분들 머리가 되게 만드셨습니다. 정복의 능력을 주셨고요. 다스림의 축복을 주었습니다. 이것은 어디 안에 있을 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는 에덴 동산의 모든 것들이 아담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마귀에게 여러분들 굴복당하고요. 불순종해서 다른 복음을 들었습니다. 야! 하나님이 선악과 먹으면 죽는다고 했니?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정령 죽으리라. 그런데 마귀 유혹을 받고요. 너 그거 먹어도 안 죽어. 그거 먹으면 어떻게 된다라고요? 하나님처럼 될 거야 라고 하는 다른 복음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야 내가 하나님처럼 된다라고 너무나도 좋았던 거죠. 그 순간에 선악과는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요. 그걸 먹으니 눈이 밝아져서 헛된 것만 보였습니다. 예수가 여러분들 아닌 다른 복음이 들어오면 우리는 허무한 것이 보이고요. 헛된 것이 보이고요. 육신이 보이고요. 세상만 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보여지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저와 여러분들의 주인이 되어질 때에 우리는 천국이 보여지고요. 하늘의 참된 여러분들 소망이 생겨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예수를 잔인하게 핍박했던 예수 믿는 사람들을 여러분들 가두어드리고요. 핍박했던 이 사울이라는 청년이 예수를 만나서 성도가 되어졌습니다. 교회가 되어졌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뭐라고요?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께 좋게 하는 사람이다. 하나님께 좋게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의 종이 되는 사람입니다. 내가 주인이 돼서 안 됩니다. 내가 주인이 되면 예수님을 자꾸 이용하는 거죠. 주여 복 주시옵소서. 힘들어 죽겠으니까 도와주세요. 맨날 이런 것만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내 모습 이대로 주께 드리오니 영광 받으시옵소서.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힘들면 힘든 대로, 편안하면 편안한 대로요. 그 상태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시길 바랍니다.
먹고 마시는 것에 맨날 해결하자고 하면요. 우리는 죽을 때까지 먹고 마시는 문제가 우리 앞에 있는데요. 맨날 그것만 해결하자고 주님 붙잡아요. 아니죠. 아무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요. 이스라엘 백성이 여러분들한테 200만 명의 여러분들 사람들을요. 40년 동안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잘 먹게 만드셨습니다. 만드신 옷이 세상에서 다른 거 갈아입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냄새도 안 나네. 떨어지지도 않네. 키가 크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옷도 자동으로 커졌나 봐. 아이들이 입었는데 이거 갈아입지도 않았는데 옷이 커져서 같이 거에 맞았나 봐. 예수님은 아주 이렇게 멋지신 분이에요. 할렐루야. 명품을 만드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것이 모두 다 명품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드신 명품을 나의 것으로 만드시길 바랍니다. 구찌 안 해도 괜찮아요. 샤넬백 안 매도 괜찮아요. 할렐루야. 예수의 백만 메고 갑시다. 예수의 백은 걸쳐 매는 것이 아니라 집어넣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백만이 진정한 명품입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인이실까요? 네, 맞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나는 그의 종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으로 여러분을 모시길 바랍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주인 되시려고요. 보니까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지게 하셨더니 돈 주고 샀으니까 예수님 거죠. 무슨 값을 치르시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나는 여러분들한테니까 엄청난 가치가 있는 존재입니다. 예수의 생명으로 삼바됐습니다. 교회 됐으니 나를 사신 예수님, 이제 주님만을 위해서 충성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7장 23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고린도전서 7장 23절 시작.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뭐 하지 말라라고요? 무엇으로 샀으니? 할렐루야.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이 값은 무슨 값입니까? 예수님의 피값입니다. 돈 주고 산 것도 아니고요. 생명 주고 산 값입니다. 그러니 너희는 뭐가 되지 말라라고요? 할렐루야. 사람의 종, 사람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지 말고요. 하나님께 좋게 하는 사람, 사람으로부터 여러분들한테 인정받으려고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께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이니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를 위해서 이제 일해야 될 줄 믿습니다. 종은 자기의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주인의 일을 함처럼 우리 또한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님의 일 좀 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좋게 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즉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 그리스도의 일을 할 때에 하나님이 좋아하시고요. 기뻐하시고요. 영광 받으십니다.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4장 19절 말씀.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하나님은 감옥에 갇혀있는 베드로를 향해서 복음을 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새벽 미명에 끄집어냅니다. 복음 전합니다. 그랬더니 관료들이요, 바리새인들이요, 그리고 서기관 할 것 없이요, 모든 사람들이 너 그 일 하지마라고 하는 겁니다. 그럴 때 베드로와 요한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야, 우리가 너희들의 말을 듣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 듣는 게 옳으냐? 어떤 것이 옳아요? 사람의 일을 하는 것이 옳아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옳습니까? 그리스도의 종은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너희 말 안 들어 하지 말라는 거, 나는 하나님의 말 듣고 나는 복음 전할 거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의 구원자가 없다. 그다음에 복음 전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6장
20절 말씀.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할렐루야. 이게 결론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셨는가? 당신 영광 받으시려고요. 그래서 내가 창조한 자는 내게 오게 하라. 내가 영광을 위해서 창조했노라. 수많은 창조물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 교회로 만드심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함입니다. 성도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분명한 여러분의 정체성을 갖되 최고의 정체성, 최고의 삶의 가치는 하나님께 좋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입니다. 이제 오늘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시고요. 이 어려운 때에 정말 주님을 떠나지 않고 더 가까이 주님과 함께 하시기를, 그러면서 하나님의 일들을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예수 외에 한 분 외에는 없다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의 신들을 얻게 하시고요. 흔들림이 없이